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행복도 경험하지만 더불어 고난과 시련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행복도 경험하지만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시련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이 고난과 시련에 잘 대비하고 잘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성경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를 한번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나는 과연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나는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닥쳐왔던 고난들을 나는 지금 어떻게 대처했던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문제와 아픔과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자세는 숨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자신의 힘으로 절대 견디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 이전의 고통의 경험을 아는 사람이라면,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여러분, 이 두려움은 더더욱 커져서 나를 애워쌉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은 내 안에서 실제가 되죠. 그래서 내린 결론은 숨는 것입니다.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아담이 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나를 애워싸니 그가 선택한 것은 숨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은 숨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숨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들었던 첫 마음이 두려움이었습니다. 다가올 고통의 시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선택은 숨는 일이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는다고, 숲을 뒤에 숨는다고 여러분, 아담에게 다가올 죄의 고통이 해결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 삶의 실제에서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만나면 숨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그리고 문제가 닥쳐올 때에 두 번째로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피하기 쉽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야, 이 순간만 모면해보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세상 것들 속으로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술을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술의 맛을 한 방울만 맛보게 하세요. 애들이 막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맛없는 걸 왜 마시냐고 말이야. 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달콤하지도 않습니다. 아니면 감칠맛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술은요 없어서 못 팝니다. 날마다 술을 먹는 이 양은 막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그 마음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좀 잊어보자, 모면해보자, 잊어버리려 애쓰기 위해서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잊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피해버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숨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에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여러분 피하는 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트럭이 나에게 막 100km로 달려 돌진하는데 여러분 그걸 두 손으로 막아낼 힘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에 피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숨는 것보다는 그나마 조금 난 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 시편 72편 4편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이 말씀은 어떤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피해야 할 곳은, 피해야 할 장소는, 피해야 할 방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하는데 어디로 피해야 되느냐? 세상 뒤로 숨어버리고, 술 뒤로 숨어버리고, 아니면 세상의 쾌락 뒤로 숨어버리고, 이 순간만 잊어버리자, 모면하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시편 기자는 시편 9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전엔 두려웠는데요, 하나님 뒤로 피하니 이제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리고 지금 피해야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뒤로 숨거나 세상 뒤로 피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는 지금 영적으로 위기고 고난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순간만 모면해보자, 아니면 에라 난 모르겠다, 숨어버리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정말 진정한 품은 하나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견디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숨는 사람, 두 번째는 피하는 사람, 세 번째는요, 견디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숨거나 피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인내를 가지고 견디면 그것이 나를 연단하여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이겨낼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서 자라나서 이제는 힘들었던 그 고난이 인내가 연단으로,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면역력과 힘들이 생겨서 이제는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났을 때 견디는 것 자체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에서의 인내를 연단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냥 버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의미 있는 견딤입니다.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견디는 것은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군대에 가서 5km 행군하는데 여러분 다들 그냥 폐잔변처럼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막 기진맥진합니다. 2주차가 지나고 다음엔 10km, 3주차가 지나면 더 체력이 좋아지고, 그렇게 5주, 6주 훈련이 끝나갈 때쯤에 드디어 여러분 20km 군장을 뒤에다 메고 여러분 60km, 80km 여러분 밤샘 행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견디는 것은, 그리고 이 견디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가 되고 연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과 문제를 여러분 연단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내 안에 그 다음에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사역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저 사표 낼게요, 그럴 때에 한번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인가. 너무 힘들고 감정에 휩쓸려서 그래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할 때 저는 막습니다. 왜요? 피하는 것이니까요. 숨어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연단이 되고 그리고 내 안에 힘이 되면, 그래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지게 되면 그때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자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받은 이 사표만 수십 통이 넘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내놓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숨거나 피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훈련이 되고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새로운 소망이 되었을 때는 그 다음에 사역의 길을 열어줍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광야는 고난의 장소였죠. 시련의 장소였습니다. 눈만 뜨면 문제가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깨달아갑니다. 아,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처음에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여기에 놔두십니까? 하나님, 왜 오랫동안 여기다가 나를 이렇게 두시는 겁니까? 그러나 그들이 이것이 훈련이고 연단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나안 복지에 대한 소망이 생길 수 있다면, 생기게 된다면, 아, 지금의 시간이 소중한 것이구나. 광야에서의 견뎌내면 연단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장소였음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광야에서의 시간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통만 당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조건 교회에 마이너스만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깨닫고 새로워져야 되는 경종을 울리는 시간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시간은 우리를 연단케 하고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어떤 시간도, 그 어떤 인생의 시간도 여러분 낭비하는 시간은 아닌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에 가나안 목지로 들어가는 축복이 열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말로 힘들고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없고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하지만은 이 시간이 귀하게 우리를 연단하여서 이 다음의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분명한 방향키를 잡는, 물론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거는 낭비였어, 허튼 시간이었어. 여러분, 저는요 인생에 허튼 시간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마음으로 볼 때 여러분, 허튼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요 무조건 안타까워만 하고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속에서도 이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이고 훈련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소망으로 삼는 자들은 나중에 여러분 새롭게 여러분들을 쓰실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16년의 시간은 앞으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저 고통스럽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 만나고 안수해주고 신방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전도하고 마음껏 해야 여러분 목회자는 힘이 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멀쩡히 다는 것 같지만 저분들이 지금 멀쩡히 다니는 게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식사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영적으로는 궁핍하고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인내와 연단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어서 정말 시대에, 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리를 크게 쓰실 놀라운 것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의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훈련과 연단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고 우리 조원교회를 더 크게 쓰실 여러분 내년 그리고 이 이후의 시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 마지막 자세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에 대한 좋은 예가 다윗의 시편 23편인데요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무서워하고 숨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야지 피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골짜기를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숨을 수 있습니다. 피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견디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골짜기를 가장 빨리 통과하는 방법은 돌파하는 것입니다. 물론 돌파할 힘이 없을 때는 견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여러분 돌파할 힘을 키워야죠. 그러나 내 안에 훈련되고 연단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이 내 안에 들 때에는 하나님 손 붙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은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보살펴 주시는 나는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쓴잔을 피할 수 없다면 통과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죠? 예수님도 이 네 가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난 육신의 몸을 입었는데 살이 찢기고 피를 토하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창자가 터져나와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움을 느끼며 죽어가야 될 이 십자가형을 내가 봤습니까? 예수님도 숨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피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결심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통과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자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고난의 터널 안에서 빨리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싶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과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에는 아주 분명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의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인데, 성경에는 분명히 고난에 대해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고난과 시련 자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요, 그 어떤 인물이든지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과정이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겪었던 고난은 다윗이 겪었던 고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겪었던 고난, 다윗이 겪었던 고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고난은 과정이었어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이동순 권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이 말씀, 고난 뒤에는 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다가올 이 놀라운 것들, 이 영광과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영적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과정이고, 이 고난의 과정을 잘 겪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다가올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원리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고난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인데,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결국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영광이었던 거예요. 입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 겪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고난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고난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 또한 성경의 영적 원리를 볼 때는 과정이고, 여러분 나중에 다가올 그 놀라운 미래는 여러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의 십자가는 나중에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고난과 인내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지표이며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심신이 피로하고 지치며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지만 장차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 장차 우리 교회를 쓰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이끄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들이 달아올 줄로 믿고, 지금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얼굴을 볼 수 없는 이 시간을 인내와 연단의 시간으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 손 붙잡고 통과하여서 여러분 힘있게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욥과 같은, 그리고 다윗과 같은
그리고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 고백 찬양 함께 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과